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장 인간의 악함, 5장 인간의 타락을 요약하면서 인간에게 왜 고통이 생기는가에 대한 루이스의 설명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악함과 타락을 이야기할 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살인도 안 했고 흉악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이 사실 좀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분 사는 것을 실제로 보면 괜찮게 삽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만일 그분과 조금 친하다면 은혜를 받게 되면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친하지 않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악함과 타락을 말할 때는 어떤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만들어내는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죄를 자꾸 짓게 되느냐 하는 근본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타락을 통해 왜 우리에게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장 인간의 악함. 죄의식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연히 늘상 화만 내고 있는 분으로 여겨 분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회개하라는 목사의 일장 연설을 듣고 도대체 내가 그분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했다는 농부에게 은근한 공감을 느낍니다. 왜 그는 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쉽게 선해질 수 있는 분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이런 순간은 우리 일생에 아주 드물게 찾아옵니다. 이 모든 불경스러운 생각들은 전부 사라지고 맙니다. 자신의 악함을 지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가피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함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로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복잡하게 위장하고 또 위장해도 사실은 변명의 여지 없이 똑같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간파할 줄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참으로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악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 번 저지른 행동인 양 암시하거나 종종 자신도 그렇게 믿어버리는 반면 미덕에 대해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착각을 합니다. 마치 실력 없는 테니스 선수가 평상시 실력은 일진이 안 좋은 탓으로 돌리고 어쩌다 잘 친 것은 평상시 실력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슬픈 사람은 환멸을 거듭 겪으면서도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고상한 불신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피조물이라는 점,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끔찍한 피조물이라는 점을 믿게 하고자 애쓰는 중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시편 51편을 말씀하시며 회개의 5단계를 이야기하신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책을 소개하며 우리가 회개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피조물인지는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서 깨닫기 시작한다. 자신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였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리고 회개의 5번째 마지막 단계는 나는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찰스 웨슬리 같은 분도 평생 경건 속에서 살았지만 스스로 나 자신은 죄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시작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근본 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택을 다시 되돌려야 인간은 원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선택을 되돌린다는 것은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자아를 포기해야 하고 나라는 자아를 부인해야 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돌이키는 과정에 고통이 없다면 편안하게 지옥의 길로 가는 평지 위를 걷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한 루이스의 글을 보겠습니다. 5장 인간의 타락. 인간이 지금처럼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끔찍한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스스로 이런 모습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죄를 교만의 결과, 즉 피조물이 제자리를 벗어나 자립하여 제 힘으로 존재하려 한 결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새로 맞이한 하루를 하나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러나 면도를 채 끝내기도 전에 그날은 내 날이 되어버리고 하루 중 하나님께 드리는 몫은 마치 내 지갑에서 꺼내 드리는 세금이나 마땅히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에서 공제해 드리는 부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시작된 사상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후에는 사고하는 즐거움이 목적이 되며 급기야 우리의 자존심이나 명성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제 영혼을 제 것으로 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여기는 당신 소관이 아니라 제 소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을 우주 안에 한 구석이라도 얻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자기 고집대로 하려 든 것은 피조물의 참 신분을 아주 벗어나는 행위로서 타락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죄입니다. 나는 그야말로 나 힘으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아무리 사소하고 쉬운 경우에도 반드시 자기를 양도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스스로 우상이 되어 버림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노력을 기울여야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성향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자만심과 야망, 자기 눈에 보암직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동시에 경쟁자를 깔아 뭉개려는 욕망, 시기, 더 확실한 안전을 얻기 위한 쉼없는 추구야말로 인간의 영혼이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나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점잖은 집안에 처음 가게 될 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이 아이가 싸움 잘하고 비겁한 데다가 고자질쟁이에 거짓말쟁이인 것이 이 아이의 잘못은 아니다 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 해도 이 아이의 현재 성품은 혐오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아이의 현재 모습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아이를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망가졌습니다. 망가졌고 부패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도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온전하시기에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가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나를 다시 돌이키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를 양도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십자가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수술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닮았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는 영광이고 감사고 은혜의 정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통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6장과 7장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